옆에서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되죠. 우리가 차도 안전 속도로 달려야 어, 우리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복된 인생을 살고 안전한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은 우리 인생에 정해진 속도로 달려야 됩니다. 또 바른 길로 달려야 되죠. 엉뚱하게 갓길로 달리다가 거기 서 있는 차 괜히 들이받을 수도 있고 우리는 정해진 길로 가야 돼요. 정해진 속도로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86세 되었던 때하고 또 99세 되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요 86세 되었을 때하고 99세 되었을 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실패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 다 아시죠?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미 고령이 됐어요. 아들을 낳기가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대로만 된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이보다 놀랍고 좋은 일은 없겠죠? 아마 아브라함도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꿈에 부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이게 웬걸요? 땅도 척박하죠. 흉년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뭐 엄청나게 적과꾸려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곤란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만 이루어 주신다면요 하면서 버텼는데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무려 10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랬는데도 큰 민족? 아니요. 아들 하나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낳을 김이라도 보였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 사례가 여전히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조급한 마음에 엉뚱한 짓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사례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고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86세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일 후에 무려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아브라함을 지켜보고는 계셨지만 기쁜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복주시거나 은혜를 베풀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늘 문이 닫혀버린 시기였어요. 아마 이때가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가장 암울하고 참 견디기 힘든 때였을 겁니다. 헤브론에서 참 힘들게 그냥 그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냥 봉사는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도 없고 어떤 기쁨도 없고 예배당을 나와도 설교를 들어도 감동도 없고 그냥 밋밋한 채로 그냥 매일매일 그냥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왔다 갔다만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제일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여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밥맛이 좋겠습니까? 네. 하나님과 원수 되면 일이 즐겁겠어요? 일을 하고 있어도? 아니겠죠. 무슨 일을 해도 심령에 즐거움이 없는데 시원함이 없는데 살만 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리면은 우리가 일은 하고 있어도 밥은 먹고 있어도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그 육신에 속했던 우리의 상태를 가리키는 영적인 상태 가리키는 말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은요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전 겪어봤어요. 하나님이 탁 입을 다물고 아무런 사인도 없고 말도 안 하고 그때가 제일 죽을 맛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거, 오래 믿은 거, 그거 중요하죠. 20년 믿고 아까 우리 권사님 30년을 섬겼다 그랬는데 30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늘 가깝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믿은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이전에 내가 잘 믿는 그리스도인, 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게 뭐냐? 몇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마칠게요. 첫째로 인간적인 안 나오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힘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사라의 행동, 아브라함의 행동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전 되는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합리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합리적인 결정이 아브라함의 실패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는 순간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실수가요, 두고두고 이스라엘 구원 역사의 장애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 사이에 얼마나 엄청난 그런 전쟁과 다툼과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례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불임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 관습이었던 축첩제도 첩을 통해서도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간혹 머리를 깎으러 가보면 머리를 깎는 거 맞죠?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머리 깎는 거죠. 머리를 깎으러 가보면은 참 거기에 경제신문을 갖다 놓은 집이 있어요. 특이하게 대부분은 뭐 미장원을 가면은 여성지 갖다 놓고 이발소 가면은 그냥 신문 이런 거 신동아 이런 거 갖다 놓고 하는데 경제질 그 사람은 분명히 주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경제지를 그렇게 보잖아요. 언젠가 그랬어요. 한 달 차이로 갔어요. 근데 한 달 전에 봤던 경제신문에는 이제 몇 주 지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그냥 확 그냥 꽃길을 걷게 될 거라고 전망을 아주 밝게 해놨어요. 그런갑다 했는데 한 달 후에 갔더니 그 신문에 뭐라고 한 줄을 그때 했던 그 사람들이 맨날 거기다 쓰는 사람들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이 갑자기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황이 장기화될 거다. 한 달 후에는 쥐들이 경제 전망이 너무너무 좋을 거라고 해놓고 한 달 후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요. 아무리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날씨를 예측해 보세요. 날씨 맞는 거 반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경제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계산을 해봐도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변수에 의해서 항상 뒤집어지는 게 이 세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기들 딴에는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하가를 첩으로 드리는 게 옳다라고 했겠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복이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13년 동안 입을 다물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에는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어때요? 해결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여전히 고난의 현실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의심이 들어요. 좌절도 생겨요.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이쪽은 모르죠. 이천성 목사님 있어요. 여기 예배 설교하면서 뭐 2년 전이라고 막 욕하던. 근데 엄청난 신유 연사가 있었던 분이. 그분이 상위 군인이라는 건 아시죠? 네. 이분이 예수 믿고 전도받아 예수 믿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이제 다 자기 앞을 가로막았던 시커먼 건 다 사라지고 이제 자기 인생은 완전히 풀릴 줄 알았어요. 근데 집에 내려왔더니 집이 개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아들을 갖다가 주워 팼어요. 이게 집 꼬라지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누군지 아시죠? 저기 지금 한월산 기도원 원장하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덤빈 거예요. 욕하면서 어? 금식만 하고 왜 뭐래 씨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길로 회개하고 다시 금식하러 들어갔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현실은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풀려나가질 않습니다. 풀려나가지 않아요.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사실 그때가 진짜 위험한 때예요. 위기의 때예요.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게 위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상황은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은요, 지금 안 변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변하게 하실 겁니다. 그럼 위기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되는 게 위기예요. 나 기도하고 왔는데, 나 은혜 받았는데, 나 분명히 응답 받았는데 왜 상황은 여전히 이렇지? 의심이 드는 그 순간,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예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보다 내 합리적인 생각이 슬그머니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우리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조급증으로 인한 원망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안 찍혀요 또? 네. 사례의 계획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사례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의 속뜻이 뭔지 알겠어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계획,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이 모든 계획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로 기다렸으면 뭐라도 응답을 줘야지. 왜 응답을 안 해? 아무 응답도 없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뭔 짓을 해도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어요? 없습니까? 없으면 참 다행이에요.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나요? 아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이 여자 나한테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 그대로 닮아가고 똑같이 얘기하죠. 이 뱀새끼가 날 꼬셔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겼어요. 사례도 똑같아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실수와 허물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해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아서 내가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들처럼 성령 충만 안 줘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학생 때 막 친구들은 막 기도원 가가지고 막 은혜 받고 방언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해도 방언을 못 받는 거예요. 죽어라고 해도. 나중에 내가 뭔지까지 했는지 아시죠? 다 말씀드렸잖아요. 침 발라서 막 바로 은혜 받은 척하고 방언하는 척하고 막 꾸며가지고 막 하고.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도 쟤네들처럼 은혜 줬으면, 쟤네들처럼 방언하게 해줬으면은. 근데 실상은 뭐냐? 나한테 믿음이 없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내가 믿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는요, 자식이 많은 것이 자랑이었죠. 영광이던 시절이었어요. 그랬으니 자식 못 낳는 사라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라뿐 아니라 아브라함도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조급해졌겠죠. 나이는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는데 이제는 벌써 80대가 넘었어요. 근데 자식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해도 된다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조급함은 우리 신앙의 위험한 적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조급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차면은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눈물로 씨를 뿌려보세요.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각은요, 내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믿음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만일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있었다면은 고난을 통해서 지금 아들은 아직 못 낳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름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으로는 축첩이 자연스러운 거였지만은 하나님은 축첩을 금지하셨습니다. 일부 다처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일처다부제 어디 가면은 부인 혼자고 남편이 네다섯이에요. 그런 나라도 있어요. 부럽습니까? 남자들은 일부 다처제 부러우세요? 하나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데 며칠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은 일처다부 일부 다처 그 기뻐해요. 하지 않아요. 성경적인 원리는 일부 일처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사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뭐 나중에 야곱도 그랬고 족장 시대에 다 일부 다처제 한 거 보니까 일부 다처가 이게 성경적이다. 이래가지고 미국에 가 있는 어떤 사이비 교단은요, 미국에 있는 교주 하나가 몇 명, 16명인가? 아내를? 왜 성경에서 야곱도 일부 다처고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인데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나는 더 해야지 이래가지고 성경을 참 희한하게 해석을 해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애굽에 사로잡힌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정도를 따라 걷고 정해진 법도 내에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영적으로 단절돼 버리니까 잘 풀리는 것 같던 가정이 시끄러워지잖아요. 먼저 하갈이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 자기 지위를 잊어버렸어요. 자기 지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하갈을 만나서 뭐라 그래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랬어요. 사레의 위치는 여전히 하갈의 위치는 사레의 여종이에요. 근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사레를 멸시합니다. 능멸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레의 아픈 상처를 건드려요. 이것 때문에 사레가 열받으니까 이제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아브라함한테 가겠죠. 날마다 들들 볶는 거예요. 바가지 긁는 거예요. 그렇게 무르르도 조용했던 가정이 시끄러워졌어요. 사레에게 하갈의 처우를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저히 못 참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사레가 이때다 그래가지고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는지 하갈이 도망을 쳤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뿐이었어요. 단지 그냥 딱 하나님이 입만 닫으셨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삶과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대가는요 이렇게 싸움과 불행뿐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어도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마세요. 잠시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가진 것마저 흔들리게 되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장장 13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때가 99살 때입니다.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소망을 주십니다. 나는 전능자니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그리고는 약속의 징표로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할례, 하나는 계명. 계명이 뭐예요? 율법 말하는 게 아니고 이름 바꿔주는 거. 이름 바꿔주셨고 할례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다음부터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바뀐 이름을 들을 거 아니에요. 전에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이제는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후로 아브라함은요 명실상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들 이삭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는데 그 영광과 축복을 아브라함한테 주려고 86세 때에도, 그전에도 75세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치 못하니까 못 기다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다릴 수밖에요. 제가 우찬한테 뭘 주고 싶은데 이 아직 받을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너 가져라 그러겠어요? 아니, 기다리는 거예요. 받을 상황이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을 기다렸다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기다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까지, 아브라함이 깨달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까지,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때까지 하나님이 25년을, 장장 25년을 기다려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려서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돌아오면 찾아오셔서 다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았다면, 축복의 원리를 깨달았다면 이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뭔가 좀 삐까번쩍하고 획기적인 걸 가르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단들 하는 것처럼. 도대체 젊은 애들이 신천지만 가면 획가닥해서 돌아오질 않는데 뭘 가르치길래 그러는지 한번 가서 들어보고 싶어요. 에?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사실은 저는 그 사람들처럼 뭐 깨닫지를 못해서 못 가르치는지 몰라도 제가 지금까지 봐온 성경은, 제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읽어온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빛과 번쩍한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길은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 길이 뭐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요, 예수의 길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것만 말할 수밖에요. 맨날 그 얘기만 할 수밖에. 맞다 그러는 게 제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딱 듣고 이야 황 목사 네 말이 맞다 그러고 지금 저러시는 거예요. 지한이 할렐루야. 여러분, 높은 빌딩 세우려면 기초공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63빌딩 세울 때 기초공사만 3년 걸렸답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고 날림 공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기초공사가 긴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이 세우실 내 인생의 계획이 크다라는 거예요. 높게 세우시려니까 오래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리라,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 사실을 믿고 조급해하지 맙시다. 부엘라헤로이, 나를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간단하게 돼 있지만은 원래의 뜻을 파싱하면은 나를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느냐? 계속해서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보기 시작했는데 계속 눈을 안 뜨고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계속 나만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조차도 그렇게 보셨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우리는 어떠냐고요. 이사야 4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 모든 형편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내 고통과 형편을 돌아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원망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원망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를 하세요. 그저 항상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부엘라에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